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2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는 두 번째 시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친숙하고 또 모범적이고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외우고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상고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문에 처음 열리는 그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안에서 등장하는 6개의 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 모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모세편에서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에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는 이 부분을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풀어보자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규정해가지고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이죠. 뭐 하나님에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아마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의 하나님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구절 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여기서 이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 성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뒀죠. 바로 여호와라는 칭호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한 6,528번 정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 단어는 한 2,550번 정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거의 3배 정도 더 많이 쓰여진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 다른 말로 우리는 야훼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이름의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흐라고 발음이 된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모음이 없는 단어래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보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면 YHWH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부르기가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대체로 부를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 또는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지 못하고요.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 못하고.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모음의 그 글자를 따져보면 아오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는데 그것이 그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보니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워오다 보면 우리가 인물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사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어떤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 다른 성품으로 다르게 나타나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만난 만큼,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달라지고 우리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들어서 아는 하나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시고 그 영광이 회복되길 바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경에는 이 외에도 여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나타나셨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은 사실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어권에서 보면요, Oh my God, Jesus 이런 표현들은 주로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어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죠?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때로는 욕으로 쓰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로 또 멸시로 지탄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투영해 줄 수 있는 거울이 돼야 되고 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뭐였냐면 거룩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레위기를 쭉 나누다가 그 레위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아마 레위기 19장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19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19장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룩의 삶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 수준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성숙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모 경외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거룩의 종착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이웃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의 산상수훈이 레위기 19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이죠. 예. 결국 이 거룩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레위기 19장을 더 읽어보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먼저는 이웃과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밭에 곡식 일부 남겨둬라. 포도밭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 되면 그걸 다 따지 마라. 일부를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땅의 거류민과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될 목이기 때문에 남겨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독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웃을 억압한다든지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줘야 될 품삯이 있으면 그거 잊어먹지 말고 바로 즉시 줘라. 그거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월급날이 됐는데 그 책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왜 안 들어오지? 하면서 얼마나 애타하십니까? 똑같은 거죠. 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다르죠.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른 거죠.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약자 보호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독점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극복하는 삶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구별된 게 없잖아요. 거룩이 구별된 것인데, 분리된 것인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원체 더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시겠지만, 그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입양을 갔는데, 정말 어린아이인데 그 가정에서 입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의 양모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큰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되었죠. 근데 이게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돌보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으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이익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이 그런 사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목회자의 타락에 대한 사건도 많이 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즉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거룩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거룩할 성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자의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자의 왼쪽이 귀이자죠. 귀이자. 그리고 오른쪽이,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이 입구자죠. 입구자. 아래쪽이 아홉간지의 임자입니다. 아홉간지의 그 첫 번째가 되는 임자입니다. 근데 귀하고 입구자는 우리가 너무 쉬운 한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 한자어를 어떤 거룩한 의미에서 풀어주는 어떤 학자가 이것을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 입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자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귀 이자는 사실 귀 모양을 닮아서 성형문자로 생긴 거라면 입구자는 입의 모양을 따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더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어떤 신의 어떤 그런 뜻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에서 변형돼 가지고 바뀐 것이 입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양은 비읍자 같은 모양이었는데, 그런 모양, 이게 변형이 돼서 입구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에 가까이 되는 것, 그것에 기울이는 것,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 거룩할 성이다 라고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요. 늘 세속에 욕심에 물들기 쉽고 조그마한 이익 앞에 우리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또 우리 손에 다 폰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는 어느 장소건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 찾아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이 양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교회의 메시지는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십자가와 심판,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딱 걸려야 되잖아요. 걸려야지 멈추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려는 그 길에서 멈추잖아요. 우리를 다시 깨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듣기 싫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났죠. 그죠? 근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성장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내가 어릴 때 내가 듣기 싫어했던 그 부모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잔소리 비슷한 말을 하죠. 안 들을 걸 압니다. 이미 다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근데 듣기 싫어해도 들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신앙 안에서 철이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철이 좀 빨리 들어야 되겠죠. 너무 늦게 들면 안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탁 하고 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탁 하고 걸릴 때가 있잖아요. 탁 하고 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리시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마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구했느냐 하면 이렇게 강구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마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화의 삶의 목표가 포기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로도 이미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거울이 되어야 되고 창문이 되어야 될 저희들의 삶이 구원받는 삶으로서 거룩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고 미숙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면서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